오늘 본문의 말씀은 학개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오늘부터 학개서의 내용을 통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의 믿음, 곧 하나님을 향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약 3주 전부터 이 학개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역사적 자료들을 찾아보고 또 에스라서를 비롯해 당시 시대적 내용들을 기록한 성경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학개서에서 권면하는 것이 단순히 당시 성전 재건의 독려에만 머물러 있는 것인지를 묵상하고 살피게 되면서 학개서는 오히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깊은 깨달음을 주는 선지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오늘은 학개서를 시작하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학개서를 들어가기 전 우리가 알아야 하는 역사적 상황들과 시대적인 배경들, 그리고 학개서에 기록된 4개의 서신 가운데 그 첫 번째 서신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굳이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따분할 수 있는 역사적 내용이나 시대적 배경들을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는 특별히 학개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말씀의 이해도가 좀 더 빠를 수 있지 않을까 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학개서는 12명의 소선지서 가운데 두 번째로 짧은 선지서가 됩니다. 제일 짧은 소선지서는 오바다서에는 형제의 나라이면서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에돔을 향한 죄악과 심판에 대한 예언의 내용을 한 장의 서신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짧은 서신이 2장으로 구성된 이 학개서인데, 이 짧은 서신에, 그리고 신약도 아닌 구약의 서신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이 학개서의 내용은 특별한 깨달음을 주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학개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총 4개의 서신으로서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대한 독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1차, 2차, 3차 성전으로 나누게 되는데, 1차 성전은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이 건축한 솔로몬의 성전이고, 2차 성전은 수룹 바벨 성전이며, 그리고 3차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학개서가 사람들에게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것은 바로 이 2차 성전에 관한 것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 끝내 멸망하게 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나라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1차 성전인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도 바벨론에 의해 무참하게 파괴되고 성전의 기물들도 몰수되어서 바벨론의 성전 등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더불어 많은 백성들은 몇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1차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을 섬기고 살아간 지 근 7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자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 무너지게 되고,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통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무너뜨린 고레스 왕은 뜻하지 않게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는 조서를 내리게 되는데, 이는 오래전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그 예언의 내용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이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바벨론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가 다윗 가문의 후손인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인솔하에 1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에스라서를 보면 이때 귀환한 인원의 수가 이스라엘 백성 42,360명,
노비가 7,337명, 노래하는 남녀 200명, 총 5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고레스 왕은 바벨론 제국이 몰수한 하나님의 성전 기물들을 모두 꺼내어 귀환하는 백성들에게 주었으며,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한다는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또 성전 재건에 필요한 많은 자원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1차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공받은 많은 자원들과 함께 희망찬 미래를 상상하며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한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을 향한 단을 쌓았고 초막절 등의 절기를 지키며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 다음해 2월부터 드디어 성전 재건을 시작하게 됩니다. 비록 폐허가 된 예루살렘 위에 다시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귀환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한다는 그 희망과 함께 찬송을 부르며 건축에 전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들게 됩니다. 성전 재건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나타나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기거하고 있던 토착민들과 주변국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들을 경계하기 시작하면서 성전 재건을 방해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집요한 방해로 인해 결국 공사 2년 만에 성전 재건은 멈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14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그렇게 흐르게 됩니다. 그 사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향한 열정과 초심을 잃어버리고 가져온 많은 자원들을 자신들의 집을 건축하고 꾸미는 것에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4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어느 날 하나님은 학개와 스갈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게 되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받은 학개와 스갈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성전 재건을 독려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지자들의 외침을 받은 백성들은 다시 성전 재건에 힘쓰게 되고, 공사를 재개한 지 4년 만에 2차 예루살렘 성전은 완공이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과 시대적 상황을 기반으로 학개 선지서는 기록되어 전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학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 백성들에게 4번의 서신을 전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서신으로 1장 전체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학개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학개 개인의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학개를 통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당시 유다 총독으로 있던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학개가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학개는 당시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학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전하신 그 첫 번째 말씀은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셨습니다. 학개서 1장 2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백성들이 지금 성전 건축에 태만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 멈춘 지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백성들은 아직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변명으로 성전 재건에 임하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 널빤지 같은 판자로 만든 벽으로 꾸민 집이라는 것입니다. 쉬운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 등을 보면 이 판벽한 집을 멋진 집 또는 잘 꾸민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14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그 재료를 가지고 자신들의 집만 좋게 꾸미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여전히 황폐한 채로 저렇게 남아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도 불구하고 자신들 집만 좋게 꾸미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직 성전 건축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변명을 하면서 성전 재건에 대한 태만한 자세들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꾸민 집에서 이들이 살고 있다고 해서 이들이 풍족한 삶을 누리는 것은 또한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학개서 1장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들의 삶이 풍족하지 못한 그러한 삶이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개서 1장 6절 말씀.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리고 9절에서 11절 말씀.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것을 쉬운 성경이 이해하기 쉽게 잘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 학개 1장 6절 말씀. 너희가 심기는 많이 심었으나 거두기는 적게 거두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며 마셔도 여전히 목마르며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않으며 돈을 벌어도 마치 구멍난 주머니에 넣은 것처럼 모두 잃어버리고 만다. 그리고 9절에서 11절 말씀. 너희가 바라는 것은 많았으나 찾은 것은 적었다. 너희가 집으로 가져간 것도 내가 없애버렸다. 무엇 때문이냐? 그것은 내 집이 폐허로 남아 있는데도 너희가 각기 자기 집 일에만 정신을 쏟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하늘은 비를 내리지 않았고 땅은 작물을 내지 않았다. 내가 땅에 가뭄이 들게 하였다. 비가 내리지 않아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이 나지 않았다. 땅에서 나는 식물과 사람과 짐승들 모두 가뭄을 겪었다. 가뭄 때문에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헛수고가 되었다.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고 먹고 마시며 흡족함을 느끼지 못하며 가뭄으로 고생하고 돈이 수중에 들어와도 남아있지 못하는 그 이유는 바로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이스라엘이 멸망할지라도 다시 회복하여 주실 것임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오래전에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고 하나님이 약속한 연수가 가까이 이르고 있을 때 그는 결심하고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니엘 9장 2절에서 3절 말씀.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연수에 이르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약속하셨던 것처럼 페르시아를 통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하나님 성전 재건이라는 사명을 주셨고 그에 따른 많은 차원들 또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도 분명 이러한 것들을 알았으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전하신 그 예언이 이제 실현이 되고 있음을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키려 하시고 있다는 것을 이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뻤다는 것입니다. 비록 황폐한 예루살렘 위에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이들의 마음에는 희망찬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었고 입술에는 기쁨의 찬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들이 이것을 망각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전 재건에 대한 그 사명을, 초심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반대 세력들의 집요한 방해들이 있었고 황폐한 도시 위에서의 정착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눈앞의 현실은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성전 재건에 힘을 다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신 앞에 놓인 어려운 상황에 결국 성전 재건의 의지는 꺾였고 열정도 사그라들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들의 삶에만 급급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급급해하는 그 삶이 좀처럼 나아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을 뒤로하고 자신들의 삶에 자신들의 열심을 내고 있는데도 좀처럼 그 삶이 나아지지를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그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우선순위는 바로 성전 재건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삶이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우선순위를 뒤로 한 채 자신들의 삶에만 급급해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그들은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닌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삶을 이끌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에서 벗어나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이 자신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님을,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뒤 성전 재건의 우선순위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방해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면서 결국 성전 재건은 멈추게 되었고 그들의 마음에 성전 재건의 열정이 사그라들기 시작하면서 삶의 우선순위도 바뀌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가 바뀌자 이제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삶을 이끌고자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좀처럼 나아지지를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땅에 곡식을 많이 뿌려도 수확은 적었다는 것입니다. 어찌어찌 돈이 수중에 들어와도 남아있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뭄이 들게 하여서 수확을 적게 만드셨고 수중에 돈이 들어와도 나갈 일들이 자꾸 생기게 하여서 결국 수중에 돈이 남지 않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금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곧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너희의 우선순위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하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학개서 1장 5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리고 7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러면서 이제 다시 너희의 우선순위를 회복하여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며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학개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이러한 깨우침에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인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들은 반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고 건축 4년 만에 성전은 완공되게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중심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은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삶을 이끌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중심에는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에 계신 곳이 곧 성전이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곧 내 안에 성령이 계신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성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를 또한 우리는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황폐한 모습으로 있는 것은 아닌지,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습으로 있는 것은 아닌지, 성령이 계시기에 합당한 모습인 것인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성전을 성령이 계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끊임없이 건축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중심에 또 우리의 삶 모든 것에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의 말씀입니다. 결국 복 있는 자의 우선순위는 바로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내 중심에 또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었을 때 우리는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으며 우리의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발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발걸음의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중심에 또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될 때 우리의 발걸음은 형통의 발걸음이 되는 것이며 그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러한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되지 못하도록 집요하게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해에 굴복해서 결국 내 안에 성전 건축이 멈춰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더욱더 절실하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약속하신 그날이 점점 더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이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